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9절, 43절, 그리고 14장 7절 이렇게 같이 봉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또 계속하시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능력이 되고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능력이다. 그리고 계속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속, 그리고 평생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이 키워드는 안다는 건데, 이 안다는 것은 과연 모르는 것과의 어떤 대칭 관계인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좌우하는 갈림길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죠. 여러분 태어날 때 이 자연 또 부모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 태어나가지고 점점점 젖을 먹고 커나가면서 부모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이 자연 만물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이치를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그것은 결국은 한 부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는 무지한 백성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오늘날 특히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늘 유튜브를 들여다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갖가지 정보를 보는데, 또 거기에는 또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 알아라, 알려주겠다, 앞으로 알 것이다. 이게 이제 주 포인트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거의 이 얘기예요. 알라는 거예요. 또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서, 또 서신서 이런 걸 봐도 결국은 아는 문제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너희들 십자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그거 알아야 돼. 그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모든 게 사실은 거기에 얽려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거 알아라. 그게 이제 어떤 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백성들한테 주는 말씀이죠. 아예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 말씀은 그냥 일반 책보다도 더 못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서 정말 그 로마 침략을 받을 때도 정말 이 성전에 무력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막겠다 해가지고 전부 그냥 로마 군인 들어올 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로마 군대가. 그런 정도로 그 철저하게 믿고 지킨다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 알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깨달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령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백지 상태로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쭉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여요. 계속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군데군데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세상 것에 매몰돼 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안다는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텐데 나를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야. 이런 이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 몰라보는 거야? 나 하나님이야, 나야. 좀 알아봐. 하는 그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다. 요한복음 8장 그 14절 뒤쪽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55절에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도 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사를 나누고 할 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또 상대방을 이렇게 안다고 질문할 때 주로 어떤 거랍니까? 그냥 내 이름, 그리고 기껏해야 어디 살아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학교 어디 나왔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요 정도 선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도둑 심보가 들었는지, 살인할 수 있는 그게 들었는지, 다단계 사기칠 수 있는 그런 모사를 꾸미고 있는지 이거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고 거기에 넘어가죠. 제가 북경에 근무할 때 보면 대사관에 기업원사람들 많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사기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북경에서 이렇게 한국인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에 한 1,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내가지고 학교도 못 보내고 군데군데 그냥 그 한국 사람들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보면 전부 실패담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냐? 중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흔하게 술 사주고 풍성한 음식 접대하고 그러면서 말은 잘 못 알아먹고 그 다음에 조선족 통역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역을 하니 조선족이 밥 먹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관계 알겠어요? 무역에 대해서 무슨 용어를 알겠어요? 뭐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통역이 됐다고 믿고 거기에서 그냥 술 먹고 하오하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떤 이익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전혀 거기서 당하게 돼 있어요. 왜?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재판에 가도 전부 져요.
이 뜻 글자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기업인은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막 말은 안 통하지, 화가 나니까 그냥 그 재판장에서 그냥 이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6년형을 받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12년형이 돼버려요. 그냥 이게 더블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죠. 무식해서 그러고 중국을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당하고, 예전 보시면 코로나라고 뭐 롯데 같은 그런 큰 기업들도 당하잖아요. 현대차 공장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문 닫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또 사람 속을 알기는 참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에 태어나면서부터 인식이 돼 있어요. 처음에 보는 이 세상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경쟁, 이런 것들이 내 두뇌 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컴퓨터에 지금 계속 나쁜 자료가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당 출력을 누르면 계속 나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우리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계속 뭔가 잡생각들이 나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계속 엉뚱한 생각들이 나오고, 읽다가도 끝나고 무슨 일을 가야 되는데 그게 먼저 앞서가지고 읽는 게 그냥 때우는 식이 돼버리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고, 말씀 앞에 갔을 때 흔들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먼저 셋업이 돼야 된다. 처음에 좋은 자료가 입력이 돼야 그 다음에 출력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지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계속 입력이 돼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자기 민족적인 메시아, 로마 침략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내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해주고 다윗 같은 그런 힘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때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근데 그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주시는 말씀이다. 왜? 인간의 그 삶의 패턴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헛되고 하는 게, 그게 기본 틀은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 외형적으로는 바뀌죠.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광화문에 세종대왕 석상이 그렇게 서 있는데, 세종대왕 하면 우리나라 존경받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한글을 창제하신 분인데, 우리는 보통 세종대왕이 농담으로 이렇게 맛있는 뭐 중국 음식을 드셔봤을까? 아니면 베트남 무슨 쌀국수를 드셔보셨을까? 이렇게 좋은 차를 타보셨을까? 비행기를 타보셨을까? 이런 걸로 비교하면 세종대왕은 형편없죠, 지금.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걸로 보면 인간은 똑같아요. 태어나서 죽고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정치 권력 사이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심적인 고통을 느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이다.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벌 회장이고 대통령이라도 그거는 똑같이 겪는, 농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너희들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 뒷장에서 답변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헛개비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중간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 모세는 알겠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이거는 빵점이죠. 뭐 부분적으로 맞았다고 뭐 10점, 20점 줄 일도 아니고 예수님 모르면 그건 빵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그건 빵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때 그게 이제 아는 것이지 겉만 알아가지고 그것은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그 아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인간의 그 무지함, 무식함, 맹목적인 이걸 지금 1차적으로 폭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의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증언해도 그 증언이 참되다. 그래서 증언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신 거는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계속 이거를 주입시키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오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서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를 지금 증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순종의 그 자세를 가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계속 심어 놓으신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의심도 많고 믿지를 않으니까, 엉터리 믿음을 갖고 뭐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걸쳐서 계속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인자가 든 후에 너희들이 알 거야, 미래는.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이렇게 가시면서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죽음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로 나눠지듯이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알면서 동시에 나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그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셨을까? 물론 이제 율법적인 그런 고정관념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율법도 뭐냐면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죠.
사실은 따지면 율법 주신 거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 너희들 지킬 수가 없어.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선악과도 마찬가지. 선악과를 왜 그러면 동산 생명나무만 심어 놓으시면 될 텐데 왜 선악과 나무를 뒀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은데, 선악과 나무 그래 따먹고 그걸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죄야. 이걸 알라고 지금 그걸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613개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다 범법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또 풀어놓으면 뭐 몇천 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내가 기어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잘 지켰어. 아, 오늘 율법적인 거 뭐뭐를 내가 했어. 행위적인 걸로 이렇게 되면 그것이 다 엉터리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주신 알라고 하는 이 문제도 사실은 의심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냥 무조건 이게 옳다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맞는가 확인하고 검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그냥 수박 거닥기식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발점은 유대인들이 그 큰 실수를 한 게 맹인의 문제거든요. 맹인이야. 물론 그 9장 1절에 보면 맹인을 이제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태어날 때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떴을지언정 사실은 맹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죠. 여러분, 맹인이 실제 맹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맹인인 줄 알까요? 몰라요. 5살, 6살 될 때까지도 내가 맹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안 보이니까 다 안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알지, 내가 맹인이라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을 인식하고 조금 커가면서 누가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뭔가를 보는데, 하늘이 아름다워, 꽃이 아름다워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른다? 그래서 내가 맹인인가? 이제 그걸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맹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전제를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해서 고쳐주신 장면인데, 날 때부터 그 맹인이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 맹인이다. 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굉장히 이게 지금 빗나간 거잖아요.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맹인이야,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영원한 세계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가 그거구나 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맹인이 진짜 이제 눈뜬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맹인이 아니고 눈 본다고 해서 그게 맹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급선무는 뭐냐? 맹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특히 아는 문제에 있어서,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학교에 가서는 뭘 좀 안다고 자랑도 하고 뭐 어떻게 아는 척도 할 수가 있지만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그냥 몰라. 그러니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읽고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깨우쳐 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정말 그 영원한 순간이 찰나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현 세상 속에서 우리 인식을 깨우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모두가 맹인이라는 점을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 인생관,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는 세계관, 자연 만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부모, 형제, 그 다음에 국가나 사회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자연적인 세계, 그걸 아는 지식, 정보, 거기서 이제 지혜가 나오죠. 그게 세상적인 지혜고, 또 하나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 이제 이게 구별이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적인 것만 보고 그것 속에서 살면서 그것 속에서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결국 세상적인 것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나 이게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고 들어가더라도 튕겨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그런 요인들이 뭔가, 그게 방해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수시로 그걸 하나씩 떨어내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그 인도에 가시지만 거기에 빨리 동참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틀므로써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세계, 이 세계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보면 모든 어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궁금증도 많고 그냥 궁금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막 질문하고 그 다음에 탐색하고, 이게 이제 하루 일상생활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포커스가 어디로 바뀌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 중에서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이거 스마트폰 새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또 누구 어디에 뭐가 있는데 막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지금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거고 흑암 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공허 이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빛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뀌어가는데, 맹인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뭔가? 맹인에게 필요한 건 지팡이잖아요.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뜻도 있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 시의 그 상황과 야곱의 그 상황을 보면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시키실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도록 하시고 그 장자를 죽이는 것을 살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탈출을 시키시는데 이 유월절 행사에 굉장히 그 강조하시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없었을 때 지팡이.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의미한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분이엘에서 그 씨름하던 상황인데 여기를 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그때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이게 상징적이거든요. 절름발이가 되고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마지막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을 축복할 때 그 얘기가 그렇잖아요. 나는 평생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그 야곱이 힘든 세상을 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세상 만사가 잘 풀리고 태평성계다 이런 관념을 가지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왜? 예수님 자신도 고난의 시간들을 갖고 세상을 살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도 보면 다 고난의 시간들을 가졌지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 쿨쿨 잤어요. 바울도 그렇고. 그럴 때 정말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오히려 편안하게 믿고 잠잘 수 있는, 코를 골고 잘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내일 내가 사형당할 텐데 줄줄줄 떨고 벌벌 떨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이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참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계속 계시를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십시오. 이걸 소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소원대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읽었던 9장 2절 3절에 보면 그 맹인 고칠 때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그 부모들 죄로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 죄를 진 것 때문입니까? 그래갖고 제자들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맹인들이 있다고 해서 맹인보다 나는 눈을 잘 뜨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 맹인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맹인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기서 얼핏 우리가 그 짐작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맹인 눈뜨게 하시는 거다. 맹인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눈뜨게 하는 거, 영적으로 눈뜨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 맹인이 빛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죠. 맹인한테 빛이 필요할까요? 맹인한테 빛이 필요 없어요. 눈 뜨는 게 필요하죠. 눈을 떠야 빛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맹인인 경우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똑같죠. 영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또 필요로 해야 되는데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전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빛을 볼 수 있고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입도 만드시고 말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을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나한테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나쁜 거는 하나님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맹인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맹인됨을 인정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옳고 올바르게 뜨이는 거다. 다른데 사람 아무리 찾아가 봐야 눈 뜨게 해줄 수도 없고 빛을 보게 할 수도 없고 꽃의 아름다움을 알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인, 맹인이 곧 세상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모든 게 지금 깜깜한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건 다 어둠이다.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빛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빛을 거부하니까, 거절하니까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무력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흙으로 지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이게 온전히 깨달음이, 눈뜸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앞서가지고 이게 가면 안 된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이 함께 그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도 계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게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모르실 것 같고 뭔가를 우리가 해서 알게끔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끔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오산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모든 것을 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하나님 모르실 거다? 아니죠. 그것까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했다가도 빨리 고백을 하고 솔직한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그것을 아무도 모를 거다, 도둑질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근데 세상 도둑도 그냥 금방 잡히잖아요. 몇 시간 내에 경찰 다 수배하고 잡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섭리 아래서는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지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 그런데 시편 76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48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그러니까 여러 궁중이고 다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해놓고 지금 안달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한테 좀 알게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알아먹게 하려고 계속 지금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그 팩트로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열정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거 그냥 막 알려주고 싶어갖고 막 안달을 하고 막. 근데 하나님의 지금 열정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지가 됐어요. 궁중 곳곳에서 다 알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시가 가로막는 것은 뭔가?
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또 보이는 세계만 보고 그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몰입이 돼가지고 그것이 계속 입력이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등지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부분 알게 되고 그리고 금방 잊어먹게 되고 기억 상실증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시편 9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가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장면 잠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이런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면 다 복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장례식 치를 때 보면 뭐 불교도 하고 뭐 천도교도 하고 뭐 기독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막 그 번갈아 가면서 무슨 장례 예배 하는데 보면 참 웃기는 거죠. 그냥 두루두루 다 차려면 그냥 그거 복 받아 갖고 좋은 세상 갈 것 같은.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위하고 자기를 유로하고 이게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진리는 하나인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제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당이 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거의 그런 경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제단 만들어 놓고 그걸 예배한다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너희들 알지 못하는 거야. 그걸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분은 생명을 주시고 그런 만물을 주신 그런 분이다. 호흡을 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데 갇혀 있는 분 아니야. 무슨 소나기에서 이렇게 쭈물쭈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이제 전도하고 알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 안다는 이 부분은 정말 계속 배우는 거다, 깨우치는 거다. 한순간만 딱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깨우치도록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과 자각과 각성의 이 나날의 어떤 생활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아는 문제가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그런 패턴이라면 이 설교가 그냥 맨날 며칠을 해야 될 판인데, 오늘은 앞부분만 하고 우리 이진영 목사님 명에 따라서 또 뒷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봤으면 그 빛을 붙들고 그 빛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장님이나 똑같고 어둠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하다가 그냥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와 계시는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지, 세상 종말이 온 뒤에 그때 가서 하나님 믿겠다, 그때 가서 아이쿠 큰일 났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에 대한 문제는 심판의 문제하고도 같이 곁들여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걸 같이 이해하고, 성령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로 계신 걸로 생각한다든지, 자꾸 교회 어떤 그 말씀이나 행사에서도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려고 그러죠. 지금은 성령 시대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시대는 아니고 하나님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다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방법상 그렇게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고 저거 따로 떼어놓고 보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됨.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예수님이 하나님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또 우리가 같이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겠다. 그래서 안에 이제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됨, 연합,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으면, 그걸 알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 성령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고,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께서 특별히 알고 알아야 되고 알리라고 강조하신 이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 연합 일치 하나가 되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